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2절에서 16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너의 생애가 다하여서 내가 너의 조상들과 함께 묻히면 내가 내 몸에서 나올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그의 나라를 튼튼하게 하겠다. 바로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될 것이다. 그가 죄를 지으면 사람들이 저의 자식을 매로 때리거나 채찍으로 치듯이 나도 그를 징계하겠다. 내가 사울에게서 나의 총애를 거두어 나의 앞에 물러가게 하였지만 너의 자손에게서는 총애를 거두지 아니하겠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이어갈 것이며 내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서 있을 것이다. 아멘. 김영권 목사님께서 성탄 준비 3이라는 제목으로 설교해 주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이렇게 얼굴을 보게 되면요, 정말 반갑습니다. 또 함께 하나님께 같은 믿음을 가진 우리가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이 감사하기도 하고, 또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요, 또 반갑고 또 안심도 되고 그렇습니다. 또 이렇게 여러 가지 이유로 함께 이 자리에 앉지 못한 분들도 계신데, 특히 이제 몸이 안 좋아서 함께 하지 못한 분들은 참 또 안타까운 마음도 들고 또 긍휼의 마음도 가지게 됩니다. 제 마음이 이런데 하나님께서 또 어떻게 얼마나 또 여러분들을 기뻐하시고 반가워하시고 또 힘들어서 함께 하지 못한 사람들 위해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긍휼을 가지시고 그들에게 함께 하실까라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오늘도 예배 가운데에 우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들이 일어나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는 일이 일어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은 우리가 성탄 준비 3이라는 제목을 붙여봤습니다. 지금 우리 성탄 준비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으며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서 계속해서 보고 있습니다. 특히 오늘은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에 대해서 우리가 보게 되는데, 이 마태복음에 지난주에 보신 것처럼 예수님의 족보를 보면요, 아브라함이 나오고 또 누가 나옵니까?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의 계보라 이렇게 이제 나오죠, 그죠? 그래서 다윗도 아주 중요한 인물로 그렇게 들어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일방적입니다. 우리가 언약, 계약은요, 주일학교 이제 봉사 올라갑니다. 예, 오해하지 마시고 일부에 드렸어요. 봉사했고, 예, 우리가 하나님의 언약, 계약이라는 것은 상호적인 겁니다. 내가 지키면 복을 주고 안 지키면 또 이렇게 벌을 받고 이런 게 있는데, 하나님의 약속은요, 일방적이에요. 조건이 없습니다. 다윗 너가 이렇게 하면 내가 이렇게 해줄 게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해주시는 것이 약속이에요. 이게 아담에게도 처음 받던 아담에게도 한 약속도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고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도 일방적으로 주신 약속이에요. 이것은 사람의 조건에 상관없이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시는 것입니다. 이 약속이 놀랍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요, 그 당시에 그 사람에게 이해할 수 있도록 상황에 맞게 주신 약속인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아담에게 주신 약속이 뭡니까? 뱀에게 유혹당했으니까 뱀과 너의 자손이라는 단어를 쓰시면서 하나님께서 약속을 주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은 무엇입니까? 자식이 없으니까 하늘의 별을 봐라. 그 당시에 주변에 뭐가 있습니까? 하늘의 별이 엄청나게 많을 때잖아요. 너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해주겠다. 그렇게 약속하셨고, 오늘 다윗에게 하신 약속은요, 너의 왕국과 왕위를 영원토록 내가 그렇게 확립해 주겠다라고 하신 약속을 볼 수 있어요. 왜? 다윗은 왕이니까, 그 왕국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시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사실은요, 내용은 똑같습니다. 내용은 앞으로 메시아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죄인들을 구원하시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세우시겠다는 그러한 내용은요 똑같은데, 그 상황에 맞게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에게 약속을 해주시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건 놀랍지 않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은 놀랍습니다. 아담이 지금으로부터 몇천 년, 수천 년 전 아닙니까? 정확한 연도를 파악하기 힘들지만은 적어도 지금부터 한 8천 년 전, 엄청난 이전에 아담에게 하신 약속, 그리고 아브라함은 지금으로부터 한 4천 년 전, 4천 년 이상 전이죠. 아브라함에게 하신 약속, 다윗은요 지금으로부터 한 3천 년 전이죠. 다윗에게 한 약속,
2000년 전에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그 성취하신 그 약속, 2000년 후에 또 우리에게 주신 그 약속, 우리에게도 약속이 있습니다. 약속 아닙니까? 하나님 약속은, 그죠? 그 약속이 동일하다는 거예요. 약속을 해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들 약속을 뭐 하지 않습니까? 우리 기껏 해봐야 약속 언제 약속을 합니까? 뭐 1년 뒤, 길어봐야 한 10년 뒤 약속, 10년 뒤도 약속할 수 있습니까? 아니 10년 뒤에 뭐가 어떻게 될 줄 알아서 우리 약속합니까? 내가 살아있을지 이 세상에 없을지, 일본에 있을지 한국에 있을지 외국에 있을지 아무도 모르는데 우리가 어떻게 약속을 합니까? 나라들도 정부들도 뭐 국민들이 약속을 하지 않습니까? 제가 옛날에 들은 이야기인데 사실인지 모르지만은 미국은 길을 닦을 때에 200년 뒤를 생각하면서 길을 닦는다는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거 대단하지 않습니까? 지금 우리는 당장에, 그죠? 당장에 이렇게 길 뚫고 또 뚫고 또 뚫고 막 하는데 200년 뒤를 내다보면서 길을 엄청나게 크게 그렇게 뚫는데요. 하지만 200년 뒤에 어떤 일이 생길 줄 알았어. 생각해 보면. 그리고 인간이 뭐 기껏 해봐야 200년 뒤에 그 약속을 이제 해주는 거, 그 보면서 이제 사람들에게 약속해 줄 수 있을지 모르지만은요. 수천 년 역사 가운데에 이 사람들에게 약속해 줄 수 있는 그 존재는요.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몇천 년 전에, 수천 년 전에, 그리고 지금도 앞으로도 다가올 그 미래까지도 약속해 줄 수 있는 분은요. 그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역사의 주인공 되시고 시간의 주인공 되시는 하나님만이 약속을 해줄 수 있다는 거예요. 놀라운 겁니다. 그 약속은요. 정확한 것이고 동일한 것이고 확실한 것이다라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약속만 붙들고도 우리가 그 하나님 약속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 약속으로 우리의 인생이 바뀔 수 있다는 거예요. 이 약속은요. 다윗에게 왕국과 왕에 대한 그런 약속을 해주시는데 약속의 의미를 잘 알고 있어야 됩니다. 약속의 의미를 잘 알지 못하면 우리의 인생은 그 약속에 따라 살아가기가 힘이 들어요. 약속의 의미를 잘 깨닫는 것이 필요합니다. 약속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하면 예수님의 제자들도 약속의 의미를 잘 깨닫지 못했어요. 그냥 메시아 약속이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약속인 줄 알았어요. 그러니까 주변의 다른 나라들하고 똑같은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나라 하면서 우리 이스라엘이 독립해야지, 메시아가 와서 우리를 구원해야지 라고 생각하면서 우리가 예수님이 왕이 되면 우리가 1등이 될까 2등이 될까 뭐 이런 거에 싸우고 있고, 약속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별로 변화되지 않습니다. 오늘날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을 정확하게 깨닫지 못하면 여러분들이 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를 거 없는 그리스도인이에요. 왜 크리스찬들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갑니까?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를 깨닫지 못하기 때문이에요. 그 약속이 그냥 이 땅에서 내 인생 가운데에 잘 먹고 잘 살게 해준다라고 착각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데 장소만 교회이지 뭐 신사에서 기도하나 절에서 기도하나 내용은 똑같아요. 약속의 의미를 잘 모르니까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것 나도 역시 구하면서 그것이 더 가치 있는 것으로 여기면서 인생을 살아가는 거예요. 욕심을 가지는 것입니다. 내 것 빼앗기면 화가 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깨닫지 못하면요, 우리 인생이 올바른 성경적인 크리스찬으로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살아가기가 힘이 든다는 거예요. 보면요 느껴져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약속을 잘 깨닫고 살아가는가,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가 느껴집니다. 우리의 삶이 세상 사람들과 별반 다르지 않으면요 하나님 약속을 잘 깨닫지 못하고 살아가는 거예요. 하지만 그 사람의 삶이 확실히 세속적인 그러한 삶이 아니라 다른 삶을 산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살아가는 사람일 가능성이 큽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약속을 잘 깨달았을까요? 하나님의 약속의 의미가 무엇인지를 잘 깨달았을까요? 다윗은 일반 왕들과는 다른 삶을 살았던 왕이에요. 평범한 왕이 아니지 않습니까? 지금도 다윗 같은 왕을 바라고 있어요. 이스라엘은요, 다윗이 역사 가운데 최고 위대한 왕이에요. 최고 뭐 싸움을 잘하는 왕이었습니까? 최고 강력한 왕이었습니까? 하나님 앞에서 약속을 잘 깨닫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간 왕 아닙니까? 지금도 이스라엘 사람들은 다윗을 가장 최고의 왕으로 존경하고 있어요. 국기에다가 다윗의 별을 팍 박아놨잖아요. 다윗 같은 지도자, 메시아도 다윗 같은 메시아, 그렇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냥 일반적인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잘 깨달았던 그런 왕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하신 약속의 내용이 무엇입니까? 왕국과 왕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너의 왕국과 너의 왕위를 내가 계속되게 하겠다라고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여기서 말하는 왕은요, 착각하기를 그냥 이 땅의 왕이라 생각하면 다윗은 야, 내가 이제 우리의 왕국은 영원하고 우리의 왕위는 계속될 것이니까 왕으로서 그렇게 살아갔을 거예요. 하지만 여기서 말하는 왕은요,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그런 왕이 아니었던 것을 다윗은 잘 알고 있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서 약속해 주신 이 왕이 그냥 왕, 우리 이스라엘의 왕, 다른 뭐 저기 옆에 있는 바벨론 왕처럼 그런 왕이 아니라는 것들을요 잘 깨달았어요. 만약에 이 약속이 만약에 다윗에게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것이었다면 이 성경의 약속이 우리에게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는 이게 그냥 다윗에게 하신 그 약속이 이스라엘 왕국에 관한 이야기다라고 말한다면 오늘 살아가는 이스라엘 사람도 아닌 우리가 이 약속이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 단순히 그 의미가 아니라 그것을 넘어서는 그러한 의미인 것을 다윗도 잘 깨달았어요. 다윗은 왕이지만 어떤 왕이었습니까? 자기가 이 나라에 이 땅에 사는 그런 왕들 같은 왕이 아니라는 것을 잘 알았어요. 자기 위에는 누가 있다? 진정한 하나님 나라의 하나님 왕국의 왕이신 하나님이 계시다는 것들을 잘 알았던 왕이에요. 그래서 사실은요, 종 같은 왕이에요. 내 위에는 하나님이 계시다. 하나님의 종으로서 살아가는 그런 왕의 모습이 다윗의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약속하는 그 왕이 이 왕국, 세상의 왕국의 왕이 아니라 하나님의 종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왕국의 그 왕으로서 종된 왕의 그런 개념을요 잘 이해했습니다. 무엇을 보면 나옵니까? 다윗이 법궤를 다윗 성으로 옮길 때에 하나님 앞에 예배한 그런 모습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예배라는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지금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예배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나의 왕입니다 라는 고백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예배는요, 우리 하나님께 드리는 거 아닙니까? 왜 드립니까? 하나님 나의 왕이시기 때문에, 나는 주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그 고백으로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다윗의 예배 모습을 보십시오. 다윗이 어떻게 예배를 드립니까? 앞에 보시면 다윗의 예배가요, 6장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법궤를 옮기는 그런 장면이 나오죠. 다윗이 하나님 법궤를 옮길 때에 6장 14절을 보십시오. 다윗은 모시로 만든 에봇만을 걸치고 주님 앞에서 온 힘을 다하여 힘차게 춤을 추었다. 이게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법궤가 들어올 때에 하나님을 제사하는 그런 모습이었어요. 여기서 말하는 모시로 만든 에봇이 무엇입니까? 일본어 성경 아마누노 됐거든요. 그러니까 흰색의 천이에요. 이 당시 이 흰색 천이 어떤 옷입니까? 그냥 속옷 같은 옷이에요. 속옷 같은 옷요. 하나님 앞에서 왕복을 벗어 제치고 어찌 보면 그냥 흰색 속옷 같은 거 하나 걸치고 하나님 앞에서 춤을 추는 모습이었어요. 이것은요, 인간 왕이면 할 수 없는 모습이에요. 왜? 얼마나 많은 백성들이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고 있습니까? 사람들이 보는데 어떻게 왕이 그 앞에서 그렇게 옷을 벗고 춤을 출 수 있습니까? 하지만 다윗은 하나님 앞에서 철저하게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 라는 자세로 하나님을 예배한 그런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 이렇게 예배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 드릴 때에 사람의 눈을 의식하는 사람들, 사람 중심적인 예배를 드리는 사람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면서 드리는 예배자의 그러한 자세, 올바른 자세가 아니에요. 예배자는 예배 자체가 하나님께 드리는 것, 하나님 왕으로 내가 고백하는 것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예배를 드려야 됩니다. 우리가 예를 들어서 뭐 기도를 할 때, 대표 기도할 때에 우리 막 신경이 쓰는 거예요. 야, 사람들이 이 기도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나갈 때 아이고 은혜 받았습니다. 기도 참 잘하네요. 이런 소리 들으면 기분 좋고, 아무도 말 안 해주면 내가 좀 이상했나 이런 생각이 들고. 대표 기도는 하나님께 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중심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실까 안 들으실까, 하나님 들으실 기도를 내가 드려야지 성도들의 마음을 모아서 그렇게 드리는 게 대표 기도 아닙니까? 사람들을 생각하면서 사람들 눈 신경 쓰면서 그렇게 드리는 게 아니에요. 찬양할 때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찬양할 때도 우리가 하나님을 하나님 중심적으로 찬양을 해야죠. 난 노래 못하는데 음치인데 혹시 내 노래 듣고 사람들이 야, 노래 참 못하네, 목소리가 왜 저래, 음도 틀리네, 박자도 다 틀리네, 이게 신경 쓰여가지고 그냥 찬양을 안 하는 거예요. 아니요. 하나님께서 들으실 찬양을 드리는 거 아닙니까? 찬양을 해야 돼요. 찬양 시간에 이 담고 계신 분들이 막 계시더라고요. 1부 때도 2부 때도 보면요,
몰라서 이제 입 다물고 있을 수는 있는데 가사라도 읽으세요. 가사라도 읽어도요 찬양이 됩니다. 노래는 아니지만은 찬양이 되잖아요. 시편이 다 찬양 아닙니까? 읽어도요. 우리가 그 하나님께 드리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의 왕이십니다라는 성경에서 말하는 왕이라는 개념은 내 마음대로 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종으로서 왕의 모습이기 때문에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예배 드리는 태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배 시간에 계속해서 핸드폰 보는 분들도 있어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받으신 예배, 우리 태도가 우리가 왜 예배 10분 전에 일찍 오라고 합니까?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신 예배니까 우리가. 영어는 뭡니까? 예배 서비스. 내가 서비스 받는 게 아니고 하나님께 서비스. 하나님 드리는 것, 섬기는 것. 다윗은 여기서 말하는 왕이 어떤 왕인지를 잘 알고 있었습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하나님 나라에 나는 그냥 종으로서의 그 왕으로서 그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고 있는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우리가 참된 예배자의 모습을 갖추는 것이 이 땅의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분도 사실은 섬김의 왕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종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종된 왕으로 오신 거 아닙니까? 그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을 진정 준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닐까라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을 왕으로 모신 종된 왕으로서 진정한 예배자로서 우리의 태도와 우리의 마음을 그렇게 준비한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예배자, 기뻐하시는 준비가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오늘 이 약속은요, 사실은 읽어보셨지만은 누구에 관한 약속입니까? 누구 때에 이 약속이 성취됩니까? 자, 너의 생애가 다가요. 너가 죽을 때에 한마디로 너 자식을 후계자로 세워서 나라를 튼튼하게 해줄 것인데 13절 그가 나의 이름을 드러내려고 집을 지을 것이며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누구에 관한 겁니까? 솔로몬이 성전을 짓잖아요. 하나님의 집이라고 성전을 짓잖아요. 솔로몬에 관한 것이에요. 하지만 솔로몬에게만 관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여기서 말하는 그 약속은요, 솔로몬 때의 1차적으로 성취되지만은 솔로몬에게만 해당하는 것은 아닌 것을 알 수 있어요.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기를 나는 그의 나라의 왕위를 영원토록 튼튼하게 하여 주겠다. 여러분, 솔로몬의 왕위가 영원토록 튼튼합니까? 다윗의 그런 이름이, 왕가의 이름이 지금도 튼튼합니까? 아닙니다. 끊어졌어요. 바벨론에게 망해가지고 갈 때에 그 왕위는요, 이 땅에 이스라엘 그 다윗의 왕가는요, 끊어졌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약속으로서 단지 이스라엘 나라, 다윗, 솔로몬으로 이어지는 이 왕에 관한 이야기가 아님을 알 수 있어요. 1차적으로 물론 솔로몬이 그것을 이루죠. 이게 이중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뒤에 보시면 그가 죄를 지으면 내가 징계를 버리지는 않고 징계하겠다. 근데 이것도 솔로몬이 이제 죄를 지어가지고 나라가 나누어지는 그런 일들이 있죠. 징계를 받죠. 어쨌든 솔로몬에 관한 의미도 있지만은 그 뒤에 또 보시면 16절에 영원히 이어갈 것이다. 왕위가 영원히 튼튼하게 설 것이다. 그렇게 약속하신 것을 볼 때에 이 약속은요, 솔로몬에게만 해당한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에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것들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실제적으로 누가복음 1장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누가복음 1장 31절 보시면 보아라 그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터인데 그의 이름을 예수라고 하여라. 그는 위대하게 되고 더없이 높으신 분의 아들이라 불릴 것이다. 주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의 조상 다윗의 왕위를 주실 것이다. 그는 영원히 야곱의 집을 다스리고 그의 나라는 영원 무궁할 것이다 라고 그 약속이 성취된 것들을 볼 수 있어요. 이 약속은요, 그냥 이스라엘 나라에 관한 이야기가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관한 그런 약속인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사실을요, 다윗이 알았을까요, 몰랐을까요? 이것은 내 아들에 관한 이야기다, 우리 집안에 관한 이야기다라고만 이해했을까요? 아니요. 다윗은요, 그 하나님의 뜻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다윗은 왕이지만은 선지자입니다. 선지자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그 뜻을요, 굉장히 잘 알고 있었던 그런 선지자예요.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다윗이 얼마나 하나님과 친밀하였는지. 다윗은 하나님과 정말 친밀하였어요. 다윗은 하나님의 뜻을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율법의 의미를 잘 알았고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너무나 잘 알았던 사람이 다윗이에요. 다윗이 선지자라는 것은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나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그 종교 지도자들에게 어떻게 말씀을 하셨냐면
마태복음 22장 43절 45절에 보시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그들에게 말씀하셨다. 그러면 다윗이 성령의 감동을 받아 그를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말하기를, 이게 시편 110편의 인용입니다. 시편 110편은 다윗의 시편이거든요. 예수님께서 다윗의 시편을 인용해 가지고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이게 다윗의 고백이에요. 다윗이 뭐라고 고백했습니까? 내 주님께서 내 주님에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앞에 주님은 누구고 뒤에 주님은 누굽니까? 앞에 주님은 성부 하나님이시고 뒤에 주님은 오실 메시아 성자 하나님 예수님에 관한 그러한 말씀이에요. 주님께서 내 주께 말씀하셨다.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굴복시킬 때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였으니 이것이 어찌된 일이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님이라 불렀는데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에요.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메시아에 관한 예언인 것을 그가 잘 알고 있었어요. 또 한 군데 더 나옵니다. 베드로가 초대교회 때에 설교한 장면에서 이 다윗에 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1절을 보시면요. 그 말씀이 여기 나와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25절에서 31절, 특히 29절부터 제가 읽어드릴게요. 베드로의 설교입니다. 동포 여러분, 나는 조상 다윗에 대하여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는 죽어서 묻혔고 그 무덤이 이날까지 우리 가운데 남아 있습니다. 그는 예언자이므로, 베드로가 말합니다. 다윗은 예언자이므로 그의 후손 가운데서 한 사람을 그의 왕좌에 앉히시겠다고 하나님이 맹세하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리스도의 부활을 미리 내다보고 말하기를 그리스도는 지옥에 버려지지 않았고 그의 육신은 썩지 않았다라고 하였습니다. 이게 다윗의 시편 16편을 인용한 거예요. 다윗이 시편 16편에서 말한 것은 그리스도가 죽지 않고 썩지 않고 부활하실 그 메시아에 관한 그것을 다윗은 선지자로 예언자로서 잘 알고 있었다라고 베드로가 확신을 가지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다윗은 선지자입니다. 시편을 읽어보십시오. 그가 얼마나 그리스도 메시아에 관한 예언들을 그렇게 하고 있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선지자는요, 예언자는 어떤 사람입니까? 우리가 미래의 일을 말하는 사람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성경에서 선지서에 보시면 미래의 일은요 5%도 안 됩니다. 미래의 일을 예언하는 것이 아니고 뭐 그런 부분도 있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예언자란 말보다 적합한 말은 대언자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전하는 사람이에요. 선지자의 삶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자기를 복종하는 삶이에요. 선지자의 삶은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복종시킵니다. 내가 하기 싫어도요, 내가 그런 기분이 아니라도, 그런 상황이 아니라도 하나님 말씀이면 거기에 복종하는 거예요. 그럼 다윗은 이것을 잘 깨닫고 선지자적인 삶을 살았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을 복종시켰어요.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했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죽이려고 하면 어떻게 됩니까? 정당방위, 내가 먼저 죽여야지. 칼 들고 와서 나를 죽이려고 하는데 내가 그 칼 맞고 있을 거예요. 내가 먼저 어떻게 도망가든지 죽이든지 해야죠. 다윗은 도망갔지 않습니까? 가서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2번이나 있었어요. 그냥 간단하게 죽일 수 있었습니다. 아무도 욕하지 않아요. 당연한 걸 생각합니다. 정당방위. 다윗은 죽이지 않습니다. 왜 죽이지 않았을까요? 사울을 너무 사랑해가지고, 사울을 너무 아껴가지고 죽이지 않았습니까? 자기도 얼마나 갈등을 했겠어요. 여러분 시편을 읽어보시면 다윗이 적을 향한 그런 갈등의 마음들이 잘 표현되어 있어요. 하나님, 적들이 왜 이리 많습니까? 사람들이 나를 죽이려고 합니다. 하나님, 저 사람이 나를 치려고 하는데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 잊지 말고 복수해 주세요. 내가 복수는 안 할 테지만 하나님 복수해 주세요. 막 이런 이제 다윗의 심정이 막 하나님 얼마나 친했으면 이 시편 보시면요, 다윗 심정이 철철 나옵니다. 자기 감정은요, 자기도 안전하고 싶어요. 사람마다 안전에 그런 욕망이 있지 않습니까? 나도 조금 이제 도망 덜 다니고 싶어. 늘 긴장 속에 살아가야 돼. 잠을 자도 잠이 오겠습니까? 그런 가운데서도 내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이 자기를 복종시키는 삶인 거예요. 하나님께 기름 부음 받는 자를 내가 그렇게 죽일 수 없다. 자기 삶을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을 살았습니다. 선지자의 삶입니다. 약속의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에요. 예수 그리스도께서는요, 이 땅에 선지자로 오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하나님 말씀에 철저하게 자신을 복종시킨 삶을 사셨어요. 아버지, 이 잔을 옮길 수 없습니까? 십자가 좀 앉으면 안 됩니까? 하지만 3번이나 그렇게 기도했지만은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말씀대로 자기의 삶을 복종시킨 그러한 삶인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땅 가운데 우리도
예언자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대언하는 삶을 살지 않습니까? 그때에 입만 우리가 살아서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삶이 예언자적인 선지자적인 삶을 살아야 돼요. 철저하게 우리의 삶을 인생을 하나님 말씀에 복종시키는 삶. 하나님 말씀이라면 내 기분이 그게 아니라도 내 상황이 그게 아니라도 철저하게 내 삶을 거기에 맞추는 삶. 이것이 약속의 말씀을 잘 깨닫는 사람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잘 준비하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우리 구약에 보시면 삼중직 있지 않습니까? 삼중직. 왕과 선지자와 그리고 제사장. 삼중직이라 말하죠. 그래서 기름 부음을 받은 자. 여러분 히브리 아시지 않습니까?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히브리는 뭡니까? 메시아. 헬라어도 아시죠? 기름 부음을 받은 자 헬라어로 뭐랍니까? 그리스도. 여러분 2개국어를 다 하시면 히브리도 하고 헬라어도 하고 기름 부음 받은 자예요. 예, 구약에서 기름 부음 받은 자 왕도 세울 때 기름을 부었고 선지자는 조금 이제 의견들이 학자들마다 다르는 게 있는데 어쨌든 기름 부음 받은 게 나옵니다. 제사장도 기름 부음을 받았습니다. 메시아예요, 메시아. 기름 부음 받은 자 삼중직 구약에 나온 거 아닙니까? 그게 구약 때는 다 나눠져 있었지 않습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삼중직을 다 이제 완성하신 분인데 다윗은 그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약속을 잘 알고 있었어요. 왕이면서 선지자면서 제사장적인 그러한 역할들도 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물론 제사장은 아니에요. 아니지만은 이 다윗이 제사장적인 그러한 행동을 한 부분들이 있어요. 어디 있습니까? 아까 말했죠. 예배 드릴 때 무엇을 입었다고요? 에봇을 입었습니다. 에봇은 제사장만 입을 수 있는 옷이에요. 뿐만 아니라 다윗이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는 표현들이 몇 군데나 나와요. 6장에 보시면 나오고 물론 그게 다윗이 주도해 가지고 제사장들이 제사를 드리게 했다라고 해석할 수도 있지만은 또 반면에 이것을 다윗이 직접 하나님께 제사를 드렸다라고 보는 학자들도 많이 있어요. 다윗이 제사장만 드릴 수 있는 건데 자기가 하나님께 드리는 겁니다. 그렇게 볼 때에 사울이 제사를 드려 가지고 하나님께 망했는데 다윗은 다르잖아요. 다릅니다. 사울은 하나님 중심적인 예배가 아니었어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다 도망가지 않을까? 자기 중심적인 생각으로 제사를 드렸고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적인 그러한 예배를 제사를 드린 것들을 볼 수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이 제사가 마친 이후에 법궤가 옮긴 이후에 다윗이 백성들에게 어떻게 합니까? 백성들을 축복합니다. 먹을 것을 나눠주면서 6장 18절에 보시면 다윗은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나서 만군의 주님의 이름으로 백성에게 복을 빌어줍니다. 여러분 백성들에게 제사 이후에 복을 빌어주는 것은 누가 하는 겁니까? 제사장이 하는 거예요. 민수기 6장에 나오는 제사장적인 축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얼굴을 들어 너를 비추시고 이게 제사장적인 그런 축복 기도예요. 제사장이 하는 것을 다윗이 했다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다윗이 도망 다닐 때에 뭘 먹습니까?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진설병을 먹었어요. 그러면서 예수님께서 그것을 인용하십니다. 안식일 날 미리 이삭을 잘라가지고 먹는 제자들 보면서 비난하는 사람들에게 너희들은 구약에 다윗이 제사장만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병을 먹었던 것을 보지 못했느냐? 하나님은 뭘 원하신다고요? 자비와 긍휼을 원하시지 그 어떤 그냥 율법주의적인 그런 것들을 원하시는 안식일 그렇게 뭐 이렇게 율법적인 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니라고 다윗의 예를 들어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을 볼 수 있어요. 다윗은 제사장은 아니었지만은 제사장적인 그런 역할들을 그가 하고 있는 것들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제사장적인 역할이 무엇입니까? 자비와 긍휼입니다. 중개자예요, 중개자. 이 역할들을 예수님께서 하신 거 아닙니까? 자기 희생을 해서 자기 스스로 십자가에 달리심으로써 사람들과 하나님 사이에 중보자적인 역할들을 감당하신 걸 볼 수 있어요. 자비와 긍휼입니다. 그렇게 이 약속의 말씀을요 다윗은 어떤 의미인지를 잘 깨달았고 그래서 그는 그 약속의 의미를 잘 알았기 때문에 그런 삶을 살았던 거예요. 하나님 약속을 붙들고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다.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의 가치를 가지고 붙들고 살았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약속이 예수님에 의해서 그대로 성취되는 것들을 볼 수 있고 예수님께서도 삼중직을 가지시고 마찬가지로 이 약속의 말씀대로 그 삶을 살아가셨던 것을 그렇게 십자가에 죽으셨던 것을 그리고 부활하셨던 것을 우리가 볼 수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도 이것이 영원한 거 아닙니까? 이 약속이. 이 삼중직이 우리에게 이어져 내려오는 거예요. 우리들도 예수님의 그 탄생을 기념하면서 이 삼중직의 역할들을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약속의 말씀의 의미를 잘 깨닫고요. 우리가
왕으로서, 하지만 종으로서, 그리고 선지자로서 말씀에 복종시키면서 제사장으로서 자비와 긍휼 사역들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돼요. 이걸 구체적으로 그냥 이렇게 적용을 해보면요, 저는 이렇게 표현하고 싶습니다. 지는 것을 잘하는 그런 삶이라고 이야기하고 싶어요. 이런 종된 왕이 어떤 왕입니까? 하나님께 지는 거 아닙니까? 철저하게 하나님께 지는 왕이에요. 우리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습니까? 우리가 싸움하기 전에 잘 계산을 해봐야 돼요. 예수님의 가르침 가운데 나오지 않습니까? 잘 계산해봐야 돼요. 싸워서 이길 수 있는가 없는가. 그렇게 계산 안 해보고 싸우다가는요, 엄청나게 손해봅니다. 우리 전쟁도 보면 나라와 나라도 마찬가지예요. 계산을 안 해보고 싸우면요, 엄청나게 손해봐요. 하나님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까? 아니요. 여러분 계산을 잘 해보시고요, 싸울만 해야지, 이길만 해야 싸우지, 안 그러면요 아예 그냥 지는 게 나아요. 항복을 선언하는 게 낫습니다. 하나님께 제가 이길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이에요. 굴복하는 삶이에요. 여러분 하나님 상대로 싸우지 마세요. 큰일 납니다. 누가 이길 겁니까? 하나님께서 그렇다면 그 말씀 앞에, 하나님 앞에 순종할 수 있는 삶이 돼요. 딱 엎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마찬가지입니다. 선지자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선지자는 말씀에 지는 것을 아는 거예요. 내 기분이 그게 아니라도, 내 상황이 그게 아니라도 내가 그냥 말씀이 그렇다면 내가 질 수 있는 겁니다. 내가 지는 삶을 살아야 돼요. 말씀에. 내가 자꾸 이기려고 하면 안 돼요. 말씀은 그렇지만은 이 세상은 다르니까 내가 한번 열심히 내가 해보지, 그 말씀을 자꾸 이기려고 하면 안 됩니다. 그러면 나에게 돌아오는 것은 실패밖에 없어요. 내가 말씀을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요. 마찬가지로 제사장직인 관리 어떤 삶입니까? 이웃들에게 자비와 긍휼을 베푸는 거 아닙니까? 내가 이웃들을 위해서 좀 져줄 수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우리는 참 지기를 싫어해요. 야, 저 사람 승부욕 강해. 지는 거 싫어한다. 일본 말도 있잖아요. 마케즈기라이다. 지는 거 되게 싫어한다고. 생각해 보시면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습니까? 아니, 지는 거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뭐 너나 나나 다 지는 거 싫어해요. 우리는 이기는 게 익숙해요. 말싸움해도요, 꼭 내가 제일 마지막 말을 해야 돼. 아이들 어릴 때도 탁탁 때리는 거 보십시오. 꼭 내가 마지막에 한 대 더 때리고 도망가야 돼. 이게 지는 게 너무 싫어. 그래서 부부싸움 할 때도요, 항상 이게 계속되는 게 이유가 뭡니까? 한 사람이 딱 멈추면 되는데 꼭 내가 마지막에 한마디를 내가 더 해야 꼭 이긴 것 같은 느낌이 들어서 꼭 마지막에 한마디 더 하잖아요. 우리가 지는 거 다 싫어요. 하지만 예수 믿는 삶은요, 질 줄 아는 삶이에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기면서 사셨습니까? 예수님은 지면서 살았어요. 질 줄 아는 삶을 사셨습니다. 그게 연약해서 지는 거 아닙니다. 내가 힘이 없어가지고 내가 막 지는 거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 나라의 왕이고 선지자고 제사장이고 난 하나님 나라의 그 가치관을 가지고 있고 영원한 하나님의 그 백성으로 그 가치관을 내가 가지고 있지만은요, 그렇지만 내가 져주는 거예요.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아이들이 나이 막 이렇게 장난치고 그럴 때에 어른들은 그 아이하고 본격적으로 싸웁니까? 그래, 너 한번 나한테 덤벼봐라. 애들 싸우고 이기면 좋습니까? 우리 져주잖아요, 아이들한테. 이거 하면서 막 져주고요. 이거 너가 이겼다. 왜 그렇습니까? 아직 어리니까. 내가 힘이 있지만은요, 져주는 거예요. 그게 이기는 거 아닙니까? 우리가 이웃들도 마찬가지예요. 아직 하나님 나라를 모르지 않습니까? 그 사람들이. 복음은 모르지 않습니까? 아직 어리고 아직 죽어 있으니까 져주는 거예요. 힘이 없어서 지는 거 아닙니다. 그들의 영혼을 얻기 위해서 지는 게 이기는 거예요. 져줄 줄 아는 사람.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직 믿음이 어린 사람 있잖아요. 그 사람 이겨서 뭐합니까? 아직 어린데 내가 져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지는 것을 좀 연습할 줄 알아야 됩니다. 좀 져줄 줄 알아야 돼요. 아니, 이겨서 뭐 하려고요? 이기면 기분 좋습니까? 아니, 기분 안 좋아요. 집에 가도요, 집 죄합니다. 근데 내가 져주면요, 집에 가면요, 내가 잘했다 싶어요. 야, 그거 쉬운 거 아닌데. 내가 이게 막 올라왔는데 져주고 집에 가면요, 내가 예수님 닮은 것 같아가지고 내가. 그게 이기는 거예요. 그럼 생각해 보시면 우리가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발견할까요? 어떻게 예수님을 믿게 될까요? 아니, 크리스마스를 해도 크리스마스 의미도 모르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그 사람들이 이 약속의 의미를 알까요? 자기들이 돈 내가지고 성경 사가지고 표가 읽겠습니까? 묵상하겠습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럴 가능성이 없잖아요. 그 사람들이 아니 뭐 교회 다니는 사람들도 안 읽는데 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이 이거 자기 돈 사가지고 읽겠습니까? 안 읽는단 말입니다.
그럼 그 사람들이 어떻게 예수님 알까요? 우리를 통해서 아는 거예요. 먼저 예수 믿는 우리를 통해 가지고 아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이야. 우리가 그냥 걸어다니는 성경이에요. 하나님 말씀, 약속을 보여줄 수 있는 그 존재가 바로 우리잖아요. 우리를 통해서 그 사람들이 보는 겁니다. 뭘? 하나님의 존재를, 예수 그리스도의 존재를 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약속을 그들이 우리를 통해서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들에게 사랑과 자비와 긍휼 좀 와닿지 않지 않습니까? 져주세요. 져주세요. 너는 가진 것도 뭐 없는 것 같지 않고 힘도 있고 그런데 왜 그렇게 나에게 그렇게 잘해줘? 우리 나한테 그렇게 져주는 거냐? 우리가 말할 수 있잖아요. 내가 믿는 약속이 있기 때문에, 내가 믿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나의 구원자신 예수 그리스도가 그런 삶을 사셨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이 쓰신 하나님 말씀이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가 되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는 것이고, 져주는 삶을 통해 가지고 어떻게 승탄을 준비할 것입니까? 하나님께 지는 삶, 말씀에 지는 삶, 그리고 이웃들에게 져주는 삶. 져주십시오. 그렇게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그 의미를 그대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 좀 녹여낼 수 있는, 실천해 나갈 수 있는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약속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감사합니다. 성경의 약속이 나와 상관없는 약속이 아니라 나와 밀접한 관계가 있는 약속으로 우리를 하나님 백성으로 삼아주신 것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 하나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께 늘 지면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도와주옵소서. 말씀에 나를 복종시킬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웃들에게 져줄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님, 우리들 마음속에는 이 두 가지가 공존합니다. 이기고 싶다, 지고 싶다. 모두가 그런 유혹 가운데에 살아갑니다. 하지만 그 양갈래 길에서 예수님께서 걸어가신 그 길을 선택하며 따라 걸어갈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되게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대로 말씀이 우리의 삶의 빛이 되며 거울이 되며 우리의 등불이 되어서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게 주의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